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거룩하신 하나님, 주의 은총과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붙드시고 저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이 저희 안에 있음을 깨닫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세우시기 원합니다. 연약한 종의 입술을 주장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61장 2절 찬송 드리겠습니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아멘.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133편 2절 3절입니다.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같고 혈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으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오늘 시편 133편 두 번째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성령의 부으심 이런 제목으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합니다. 화수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1920년대 근대 소설, 단편 소설 중에 하나입니다. 원래 뜻은 어떤 물건을 집어넣으면 계속해서 나오는 그런 보물단지를 말하는 소설, 말하는 단어인데요. 화수분이라는 소설은 반어적으로 사용됩니다. 소설에서는 가난한 부부의 상황을 이야기하고요. 아주 비극적으로 끝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성경에 엘리사 때에 가난한 한 과부가 있습니다. 그 남편은 선지생도였고요. 빚을 잔뜩 남겨놓고 죽게 됩니다. 이때 빚쟁이들이 와서 과부의 두 아들을 종으로 팔겠다고 합니다. 과부는 울며 엘리사에게 호소합니다. 엘리사가 과부에게 질문합니다. 집에 무엇이 있느냐 그랬더니 집에 그 통에 가루 조금하고 병에 기름 조금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과부에게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는데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리라고 하고요. 그리고 문을 닫고 빈 그릇에 기름을 부으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요. 기름의 병에서 기름이 콸콸콸 나오는데요. 한 그릇이 차고 다음 그릇이 차고 다음 독이 차고 다음 항아리가 차고 계속해서 차게 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과부의 집에 있는 통과 그릇에 기름이 가득 차게 됩니다. 그리고 가득 차게 되자 그 기름이 끝나게 더 이상 나오기를 중단합니다. 과부는 엘리사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요. 엘리사는 그 기름을 팔아서 빚을 갚으라고 말합니다. 과부의 집에 있는 기름의 양은요, 모든 빚을 청산하고도 남아서 그것으로 생활이 가능한 숫자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론의 수염에 흐르는 기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아론은 대제사장이고요. 그 대제사장을 세울 때 머리에 기름을 붓게 하십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종이라는 관용 어구가 있습니다. 아론에게 부어지는 기름은 적은 양이 아닙니다. 많은 양을 붓습니다. 그래서 흘러서 수염을 따라 내리고요. 옷깃까지 적시게 됩니다.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 같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모임에서 중요한 것은요, 성령의 기름이 흐르는 것입니다. 거기에 모든 사람들이 성령에 충만하게 될 때 그 기름이 흘러 넘치는 그런 것으로 묘사됩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이 보배로운 기름을 얼마나 부었던지 수염도 옷도 적시고 바닥까지 적시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어느 누구나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를 조금 주시는 것이 아니라 흠뻑 흘러 넘칠 만큼 부어주시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아론이 받은 기름 부음 받는 것은요, 예수님의 그 기름 부음을 예표하는 것이라고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세례를 주시기 전에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게 하십니다. 세례는 죄인들이 받는 것이었습니다. 죄 씻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세례를 받습니다. 그것은 죄 없으신 예수님께 기름 부음의 의미를 보여주는 사건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받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으실 때 세례 요한이 막으니까 이것을 행하라, 이것이 합당하다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의 모습으로 내려오셨다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요, 세례 받으시고 물에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그 위에 임하심을 보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한 특징을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자, 성령이 예수님께 한없이 부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머리에서부터 가슴과 배와 온몸에 이르는 그러한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가득해지는 그런 것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능력을 행하십니다. 병자를 고치시는데요. 어떠한 경우에는 예수님 말씀하시지도 않았는데 어떤 혈류증을 앓고 있는, 유출병을 앓고 있는 여인이 예수님의 옷깃을 만지기만 했는데 병이 낫게 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흘러서 넘치는 그러한 은혜를 말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기쁨과 사랑, 행복이 흘러 넘칠 때 우리는 기뻐하고요, 웃고요, 그 행복함과 그 사랑함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게 됩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셨을 때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실 때 흘러 넘치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는데요. 그들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이제 부활하신 뒤에 40일 동안 함께 있다가 승천하시죠. 그리고 함께 모여서 문을 닫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그들이 서로 사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되었습니다. 진리를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됩니다. 이것을 보고 사도 베드로는 요엘서에 나오는 성령님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 성취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 함께 모였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며 집과 땅도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자기 것으로 주장하지 않았고요. 교회는 이것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도 했습니다. 서로 친절했고요. 희생적이었습니다. 자기 삶을 잘 참아내고요. 어려운 자들을 돕는 데 적극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공동체에 병자들이 나았고요.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요. 하나님의 복이 충만하게 임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것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3절에 보면 혈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으니 곧 영생이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혈몬산이 나오는데요. 혈몬산은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산으로요. 그 산에 이제 물이 흘러서 갈릴리 호수로 들어가는 그런 수온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내린 이슬은 산에 풀만 적시는 것이 아니고요. 땅으로 흘러가서 그래서 강이 되고 그래서 이 팔레스틴의 중요한 수온지가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에덴 동산에 네 근원에 거기서 물이 흘러나와서 네 근원이 되고 그리고 땅을 적시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나타나는 성령님의 역사는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처럼 미미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슬이 모여서요 땅을 적시고 스며들고 지하수가 되고 그리고 다시 분출되어서 사람을 살리는 생명수가 되는 것, 그것이 혈몬의 이슬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혈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복을 명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명하셨다고 하는 말씀은요, 우리의 복을 빼앗으려고 하는 사단의 역사를 물리치라는 말씀입니다. 사단의 그런 저주와 악한 것들에서 그 악한 것들을 물리치고 이기라는 말씀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령님의 역사는 상상할 수 없는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무엇보다 성령님의 역사는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요.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고요. 세상을 사랑할 수 있는 힘도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는 존재로 세상에 두셨어요. 세상에서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는데요. 그 자녀의 힘과 능력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능력으로 가동하게 하시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살게 하십니다. 성령 안에 충만하면 그 능력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는데요. 우리의 부족한 것들, 연약한 것들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전부 사용하게 하시고요. 상상할 수 없는 힘과 지혜와 창의력과 권능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다고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채우시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그릇처럼 준비되어 있는 우리의 믿음은요, 성령께서 부어짐을 통해서 이제 어떠한 역사와 힘을 나타내게 되는 것이죠. 성령의 역사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를 온전케 하게 됩니다. 때때로 우리가 곤고함과 어려움 가운데 거할 때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고 우리의 영혼과 삶을 새롭게 하심을 통하여 삶의 거룩하고 온전함이 드러나도록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성령의 충만한 믿음의 삶이 되시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거룩하신 하나님 성령께서 저희 안에 거하시며 기쁨과 은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가운데 세워지게 하옵소서. 도우심과 은혜로 주께 드려지게 하시고 저희들 삶의 기쁨과 감사함이 흘러넘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있는 자리가 성령님의 은혜가 가득한 자리가 되도록 사랑과 기쁨과 감사함이 넘치는 자리가 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